우리에게도 설날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한 해의 시작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설날은 3500년 전 모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설날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설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설과 우리의 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설은 대략 설날 그리고 추석 대개 2대 명절을 크게 보내고 있죠. 이스라엘은 대략 7개입니다. 7개가 시작이 6월절이라고 하는 설날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설입니다. 매우 굉장한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해서 7개의 그 사람들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략 2개인데 이 사람들은 7개입니다. 근데 7개 중에서 그 중에 3개가 참 큰 절기인데 그게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설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해, 첫 달,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설이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는 대명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해의 첫 달이에요. 새해가 되면 첫 달. 그날 이제 정월 14일 날이 이제 하는 행사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의 설은 우리나라 설은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떡국을 빼먹죠. 이스라엘은 어린 양, 그것도 1년 된 어린 숫 양이야 돼요. 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그 집집마다 왜 대문에 문설주가 있잖아요. 거기다 피를 척척척척척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 집안에서 온 식구들이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서는 떡국을 빼서 떡을 해먹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잡는 게 다릅니다. 양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반드시 오래된 양을 잡으면 안 되고 흠없는 수컷으로 1년 된 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암컷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컷이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 다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 집집마다 문설주에다가 척척척척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그 안에서 불에 구워 먹는데, 그냥 먹는 게 고기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무교병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즉 우리로 얘기한다면 옛날에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개떡 같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무교병 떡을 먹어봤는데 참 맛이 없는 딱딱한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이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만 먹지 말고 쓴 나물을 같이 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먹을 때는 그 양의 머리도 먹어야 되고 다리,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이 양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다 먹고도 배가 다 이제 차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남은 그 고기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즉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이것이 해의 시작입니다. 근데 먹을 때에도 자세가 나와요. 누워서 먹지 말고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발에는 반드시 신을 신고, 어딜 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지팡이를 잡고, 이동할 때 왜 지팡이가 필요하죠? 이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즉 어린 양 모습입니다. 어때요? 보기에 귀엽게 생겼죠?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의 설날의 시작은 떡이 아니라 양고기로 시작을 할까? 왜 이 양고기를 잡아서 피는 물선주에 바르고 또 고기는 쓴 나물하고 불에 구워서 먹을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애굽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날이 옵니다. 즉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이 지금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된 제사, 피제사, 이것이 심판을 피하게 해줍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많아서 어느 날 죄를 심판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자,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거든요. 오늘날 이집트에 해당됩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이 6월절 이 설날에 죽는다고 그랬죠.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문설주입니다. 양은 죽고 고기는 이 안에서 먹고 이 피부터 문설주에다 척척척척 이를 발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이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당해요. 이게 유월절 피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를 보고 재앙이 그냥 그 집을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냥 통과한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이 피예요. 이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는 사람은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또 얼마나 예배당에다 돈을 바쳤냐 이런 것도 안 봐요. 얼굴이 잘생겼냐 이런 것도 안 봅니다.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것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이 발라져 있는 그 피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쑥 넘어가 버립니다. 재앙이. 근데 이게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심판을 내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에 동짓날 팥죽을 끓이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이 붉은 팥죽을 끓여서 제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대문서부터 문지방, 뒤로 장독, 뒤로 대나무밭이 있는 뒤에 있는 나무들까지 사방에 다니면서 팥죽을 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뭔지 하는 걸 몰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바로 재앙을 떠나라, 재앙은 비껴가라. 이게 동지라는 것이 한 해의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 집에서는 꼭 이 동지 팥죽이 피같이 빨갛잖아요. 그걸 막 대문이고 뭐고 장독이고 뿌리는 것을 봤던 것이 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들으시고 제
나라에서도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날을, 6월절 날을 잘 생각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후손들한테 대대로 영원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 행사를 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피는 이스라엘의 설날에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대대로 지켜야 될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양이 희생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피제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럼 양 잡고 염소 잡고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폐시됐고 우리는 이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이 양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용서가 심판이 끝나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이것이 정월내 14일에 양을 잡는다고 그랬죠.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같아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곳에 이제 여리고 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즉 땅이 펼쳐집니다. 즉 영적 의미는 천국을 가리켜요. 즉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너희한테 펼쳐진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예요. 즉 그것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요단강은 바로 뭐냐?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경계선이 요단강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기저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천국, 지옥을 잘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경상도만 합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쳐놓으면 그게 꼭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 안에 참 천국, 지옥을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위에 가면은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헐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요단강이거든요. 그 물이 절절절절절절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면은 제일 먼저 큰 호수를 이룬 게 갈릴리 호수예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베드로 고기도 $5를 주고 사 먹어봤어요.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들어가 보면 송사리 새끼 하나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바다입니다. 즉 지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래는 사해바다. 그래서 이것이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언제 흐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건너냐 하면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 딱 섭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이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맨 앞에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무리에 맨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들은 언약궤가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들이 발을 딱 강에 들여놓자마자 신기해요. 이런 강물이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딱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딱 스톱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에 마른 땅이 쫙 갈라져요. 질퍽한 강도 아닙니다. 마른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 강을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상태로 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탁 건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너는 사람이 또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 강물을 다 건너고 나면은 다시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죽음이 전혀 없는 천국이 우리 영혼으로 펼쳐지면서 우리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면 대략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환희의 강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별천지, 천국이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상갓집에 초상집에 가지고 막 울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는 게 아니고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초상집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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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 부릅니다. 며칠 후에 나도 요단강 건너가면 내 돌아가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을 예수 믿은 사람은 만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통곡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상갓집에 가가지고 털푸덕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실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어린 양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축복이 와요. 즉 죽음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에요. 질퍽한 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환희의 땅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이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한다고 그랬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문지방에다가 쭉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를까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걸 믿습니다 하는 그 표식이 바로 피예요. 그래서 이 피는 내 죄의 심판이 이분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믿습니다. 이 표시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즉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하루속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자, 그 고기는 피는 밖에다 바르고 고기는 안에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 불은 시련을 가리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은 시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먹느냐?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즉, 빵에 효소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빵으로 빵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빵이 부풀어지지가 않았겠죠.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누룩은 바로 뭐냐?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풀게예요. 즉 그리고
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효소. 그것을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패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즉 곰팡이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 빵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병은 빵이라는 뜻이죠. 무교, 즉 효소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 함께 그 고기와 함께 먹는 거예요. 또 쓴 나물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 천국 가는 길이 소개를 하는데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게 되고 그런 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쓴 나물이에요. 달짝지근한 나무가 아닙니다. 쓴 나물이에요. 즉 우리로 얘기한다면 왜 몸에 좋은 육모초가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쓰지만 먹고 나면 몸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쓴 나물을 먹고, 고기는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머리라는 것은 어린 양의 머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도 네가 먹어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다리, 즉 정갱이도 먹는 거예요. 내장, 예수님의 마음도 네가 먹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네가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씩 피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1년에 한 번씩 할 것 없다. 내가 너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뺑 둘러 앉게 한 다음에 찢어지는 자기의 살을 덩어리를 생각해서 그 빵을, 무교병 빵을 다 제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 때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찬 전에,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야, 이 말씀이 참 대단하죠? 이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설날이라는 유월절,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신앙의 출발, 한 해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모세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500년이 지나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셔서 6월절에 시작된 어린 양의 그 피제사, 그걸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피제사는 1년 죄 용서예요. 1년 후에는 또 해야 돼요. 해마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해마다 그것 하지 말고 그건 너희 1년 죄 용서고 내가 와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너희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기로 왔으니까 영원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6월절을 희생 제사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원하고 원했다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원했던 얘기예요. 이걸 150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가 죽는 그런 1년짜리 죄 용서가 아니고 영원한 용서를 내가 해주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기간은 영원한 용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아멘.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이 무교병 떡을 딱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라 이게 됩니다. 그 무교병 떡, 누룩 넣지 않는 떡, 빵,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찢어지면서 내 몸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많고 적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착하고 나쁘고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안 보고 키도 크다 적다 배웠다 못 배웠다 집안이 좋다 안 좋다 아무것도 안 봐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내 죄 때문에 찢어진 것을 믿으면 공짜로 죄가 용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찢어진 그 살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먹게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셔서 내 피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문지방에 바르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재앙이 왔을 때 주님은 그 피를 발라진 걸 보고 그냥 그 집은 재앙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6월절 설날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죄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출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것은 애굽 땅은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심판날 칩니다. 그런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할 때 그 피가 밖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안 당해요. 그런데 피를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 피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피가 참 필요하네요. 나 그 피를 바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피를 내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 하나로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이 시간에 믿는 사람들은 절 따라서세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재앙의 심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것이 피를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피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죄의 심판은 안 당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심판을 안 당해요. 왜 안 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나를 또 한다면은 이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두 번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죄의 심판은 내가 한번 당하든 예수님이 당하든 둘 중에 하나만 당하면 돼요.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툭툭 건드립니다. 혹시 옛날에 어느 동네에서 한 동네 살았던 김아무개 아니야? 예. 제가 이름 맞는데, 그때 어렸을 때 같이 아래웃집 살았던 박아무개야. 아이고, 고마워. 많이 바뀌었네요. 서로 얼굴도 몰라보겠어.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박아무개가 내가 먹는 밥값을 다 이 사람이 먼저 나가면서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영수증을 주면서 내 바빠서 먼저 가는데 여기 내 명함이 있어.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해서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해. 명함을 딱 주고 그냥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어요. 내가 남은 밥을 다 먹고 나갈 때 밥값, 내 밥값 계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박 아무개 내 친구가 옛날 고향 친구가 밥값 다 계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음식점 주인은 누구한테 돈을 받든지 한 군데에서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박 아무개가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백값 내가 다 계산했어. 우리 나중에 차 하나 한 잔 자네가 사. 아유 고마워. 나올 때 밥값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유 사람 고맙네. 저 가도 되죠? 예, 아까 그 아무개가 밥값 계산 다 하고 갔어요. 그냥 가세요. 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김아무개가 나가면서 밥값 계산 다 끝났기 때문에 아 오늘 참 기분 좋게 밥 공짜로 먹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점을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값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는데 죄값 계산이 다 끝났다고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걸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믿어요 하는 사람. 할렐루야. 다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길이 그냥 확 열려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값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얼마나 예배당에다 돈을 바쳤냐 안 바쳤냐, 착하게 살았냐 안 샀냐 이런 거 안 봅니다. 네가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 딱 하나만 봅니다. 그리고 이걸 믿은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 이름이 믿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이 끝나버려요.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 천국 가는 거 되게 쉽다. 굉장히 쉽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피만 보고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무 쉽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 피를 보고 재앙은 넘어가는데 네가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그 양 고기를 먹어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양의 머리를 먹어라 이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네가 먹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다리 정갱이잖아요. 이 다리가 힘이잖아요. 네가 예수님의 다리를 먹어야 정갱에 네가 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을 먹으라는 것은 네가 예수님의 마음도 먹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네가 좀 먹어다고. 그래서 피는 모든 심판이 끝났고 그걸 믿는 사람은 집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네가 먹고 예수님의 다리도 먹고 예수님의 내장, 생각, 마음도 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내장이 마음이잖아요. 불에 구워 먹고
시련이 있더라도 먹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설날에 하는 행사입니다. 6월절. 그러면서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머리에 해당되잖아요. 즉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주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지, 실제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고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 위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지 실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그냥 거저, 공짜로, 이게 믿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를 먹는 건 바로 뭐냐? 예수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생각을 먹은 거예요. 말씀으로 먹은 거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진리를,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해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한 것이,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머리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으로 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생각도 예수님의 머리의 생각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걸 믿은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5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그게 마지막이 있어요.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 고생되는 이 세상 다 두고 이제 떠날 때가 딱 옵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걸 믿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를 용서했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그 중간에 잠깐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현재 이렇게 살고 있고 오늘 2024년 2월 11일 살고 있어요. 내일 모레가 또 있습니다. 내년이 있고 모레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100살까지 살다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람은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어떤 용서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에 짓는 모든 죄, 흠을 포함해서 영원서부터 영원까지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한 용서요, 영원한 심판이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원한 속죄 안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 안에 한 100년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다 심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은 죄값을 이 후손이 전부 다 우리잖아요. 여기는 죄를 뿌린 대표고 예수님은 죄를 거둔 대표입니다. 이 아담 하와가 뿌린 이 죄의 씨들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다 거두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죄를 시작했고 여기는 죄를 완전히 거두어 준 겁니다. 심판이 이분이 우리 죄값의 심판을 대신 끝낸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즉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리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 하나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예요. 거저.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좀 제발 불쌍한 말씀드립니다. 공짜 좀 밝히세요. 이런 때는 공짜를 밝혀야 돼요. 내가 뭘 돈을 바쳐야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 믿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100년 정도 대략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피를 믿기만 하면 이 죄가 저절로 벗어져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진짜 춤을 추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벗어졌기 때문에 홀가분한 새로 들어가는 이런 춤추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당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 심판을 안 한다는 거. 심판이 끝났어요. 어디에서? 예수의 피에서 끝났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여기 갈 뻔했어요. 아랫동네. 그런데 여기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심판을 끝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저 믿기만 하면 공짜로 그냥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그림인가 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아유, 내 죄 때문에 이제 내가 지옥 가서 유황불에 튀겨야 되겠네. 아유, 얼마나. 그래서 죽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막 이그러져 있어요. 대개 보면 죽을 때 그 사람 표정 보면 알아요.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왜? 천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저는 죽은 사람들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를 하다 보면 보게 돼 있어요. 지옥이 막 펼쳐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거둘 때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포의 얼굴입니다. 여기를 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뱀이, 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온몸에 소금이 치고 마귀의 귀신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막 공포의 얼굴로 숨을 마감하는 사람, 그 시신을 보면 거의 다 그렇더라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합니다. 왜? 천국의 낙원을 보여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아랫동네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윗동네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손 들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설날의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은 영생을 이미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이제 공짜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 이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100%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면 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두 번째, 이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정갱이를 먹으라고 되어 있죠. 정갱이, 다리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다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피곤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다리도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늘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살면은 너한테 믿음의 네 다리가 튼튼한 다리로 새 힘을 준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두 다리는 그래서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참 설 연휴 때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이치가 확 풀리잖아요. 믿음으로. 새로운 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즉 우리의 두 다리에 희망이 생겨요. 믿기 전에는 우리 두 다리는 많이 풀려 있어요. 돈 없어서 풀리고 고독해서 풀리고 아무도 설 때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죠. 그리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도처의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실망당해서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나와요. 신앙이 생겨요. 신자, 믿을 신자, 앙자는 앙망한 앙자예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생기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천국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믿잖아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리를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타고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인 조건의 힘이, 이건요, 나이를 먹으면은 80, 90, 100살이 되면은 힘이 쫙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힘이 오히려 더 붙어요. 그렇습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서 힘이 빠져도 우리 영혼은 새로운 힘이 생기고, 힘이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는 그 희망이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것은요, 새로운 힘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 양의 머리를 먹는 것이고 다리를 먹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장을 먹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울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장이에요. 예수님의 내장. 그냥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울면서 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의 심장,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내장이에요. 그 내장을 너도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하라 이거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내장을 먹어라. 너도 이 사랑을 가져라 이거예요. 품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내장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믿으신 분들은 그 내장을 먹는 거예요. 나도 주님 그 사랑으로 여러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정갱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설 명절, 어제 설을 지내고 떡국들 많이 드셨습니까? 예, 떡국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명절 설날인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이 진리를 내가 오늘 발견하고 먹는 거, 믿는 거, 이것은 더 큰 설 선물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명절,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만 오늘 주님 부활을 기념한 예배로 우리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소중히 먹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이제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 세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피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병든 몸 고쳐주시고 부족한 재정은 채워주셔서 쓴 눈물보다는 감사의 기쁨의 환한 웃음의 세월들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